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너무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경제가 특별히 요즘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인구 절벽이라는 시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에 전쟁 소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물동량이 이제는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요동치는 경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 일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경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니 또 기승을 부리는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서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가 또 이렇게 일면에 보도가 나고 논평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지나갔죠. 한 2달 전에 지나갔던 전세 사기 사건이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는데 또 이제 대전에서도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피해는 누구냐?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초년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들을 또 어떻게 해서든 감언이솔로 꼬드겨가지고 그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고, 분명히 얘기를 잘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일들, 분명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마 교육 정책이 조금 바뀌었나 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안 받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돼 라는, 아마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의 본성.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눈물을 흘렸을까? 그들의 본성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면 또한 뭐가 좀 다를까라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 악하다 말하기보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이 기독교, 그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저 자신의 충분한 이익에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조금 너무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지금 당장 그들에게 펼쳐진 광야는 감사보다는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출애굽기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뭐 개처럼 살고 종처럼 살고 뭐 어떻게든 살아든 먹고는 잘 살았는데 우리를 어디로요? 광야로 불러내서 이렇게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변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니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낸 자를 내게 지지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마 모세는 더 확실히 보증될 만한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조금 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들을 데리고선 나아갔는데 이들을 데리고 가는 나에게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될 만한 것을 찾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확실한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이리떼가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잠자는 동안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또 지나가던 유목민들이 우리를 또 죽이면 어떡하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광야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데리고 가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더 확실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뭔가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십시오. 뭔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뭐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도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찾는 가장 기본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자, 모세도 계속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뭔가 플랜이 완벽하게 짜여졌을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 도면이 잘 그려져 있는 그것을 보고선 집을 지을 때
완벽한 어떤 그 일이 되어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있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함께하는 것,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 계획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참 편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사람들이 교회 말고 또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갑니까? 부적을 사러 가고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저쪽 신내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내림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내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이 줄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한 그 답이 답입니다. 그래서 네 멋대로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지지로 통해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편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요행이나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100살이 넘고 하루하루 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아니 그만해요. 아니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자,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계획, 다시금 얘기하면 이 계획은 누가 아냐면요, 리더가 아는 거예요. 그 건설 현장에 가면은 여러 등급으로 나눕니다. 현장 소장이 있고 그 소장 위에 감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잡부들이 있습니다. 도면은 누가 봐요? 위에 감독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서 중간에 하는 그 이제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잡부는 시키는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부들이 꼭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잡부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현장은 말이야, 현장에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떨고 있는 거죠. 계획도 모르면서 계획을 아는 척하는 거. 그러나 알바 이제 대학교에 그 알바를 갔던 분들 중에서 이 잡부로 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하루만 반나절만 잘 때우고 오면 돼. 그냥 꼼수만 부리고 잘 때우다 오면 돈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가서 이게 망가지던 망가지지 않던 그냥 하나를 줬더라도 한 30분씩 줬으면 하루 가니까. 그러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도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계획서가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니의 요술램프. 지니야, 노래를 틀어줘. 이렇게.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혹은 태풍이 오기도 하고, 혹은 물난리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6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기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참 바리새인들은 정말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이나 하니.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15절에 얘기했던 올무에 걸리게 할 생각으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 내 이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뭐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신 똑똑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답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높이는 것 같지만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 우리 또한 이것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계획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화를 내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혹시 드라마에 이런 장면 있지 않아요? 뭔가 삶이 처절하게 붕괴되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꼭 교회 씬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씬들이 나오죠. 이게 그 절에다가 나가가지고선
그렇게 분개하고 토로하는 그러한 신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모든 계획과 움직임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잊는 이들은 잊고 살아나가는 이들은 예수님께 의도적인 질문을 준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올무를 걸리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지나게 되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장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 그 시간, 환난을 이겨내는 그 시간,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유와 뜻을 모르면 무조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기쁨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대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 예수를 알아갈 때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깨달음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은 그저 웃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다라면, 기쁨의 깨달음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이 전부인 사람과 돈이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거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부인 사람들은 그 돈에 목숨을 걸지만 수단인 사람은 필요가 없어지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종들이 가지고 온 질문의 핵심의 요지를 알고 있던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요점, 그 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요즘 트렌드죠.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것을 영적 문해력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뜻은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그 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데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정보가 있을 때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 따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감의 공간이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공허했던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늘 고민 아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것에 충분하게 드려라. 그런데 그들에게 융통하고 썼던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따라 광야에 살아가던 이들의 삶을 보면 항상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은 온전히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상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갈림길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채워질 때 어떤 것이 채워졌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편지한 바울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채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세금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답변이 올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금이라 하는 것은 화폐가 운용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화폐를 통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지 않고 간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화폐를 발행한 곳에서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운영되는 것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것으로 많은 곳에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징수되어진 세금이 많은 이들에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의 우선순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삶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보단 눈속임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눈속임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간다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제도의 불이익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채워져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현실을 넘어서는 그 은혜, 그렇기 위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내 안에 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내 생각에 내어줌을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을 따라 살아갔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타상해졌고 또 습관처럼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했고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발맞춰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에 자신의 삶을 내어줬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도함으로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새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 앞에 넘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현실을 넘어 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